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면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그루터기일지라도 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져서 결국은 막을 수 없는 응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보기에 강하고 지금 보기에 완벽할지라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3주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번 주에 만났을 때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이제 어색한 거예요. 반평생을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반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나이가 다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서 목사님 만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우리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생명줄을 놓겠냐? 그렇지 않다. 정말로 이 생명이 맞다면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건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봤다고. 만약에 이 복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거 못 믿는 거다. 근데 그래요. 늘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주 어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조롱하며 못 박았던 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는 채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와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들었대요.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도 야, 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가 아니야? 하는 이 말에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지금은요. 그 이름으로 모이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이죠. 이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예수님께 온 자들이요.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든 자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요.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해방을 받고요. 큰 문제가 있는 자들이 그 문제로부터 참 답을 얻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나음을 얻으니까요. 안 모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치유받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냐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록된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었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요, 운명이라는 것을 타고나요.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문제, 그 문제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해결하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비밀은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이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가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늘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정말 인간관계 문제가 나의 문제고 상대의 문제라면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하면 되죠. 말도 다 통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인간관계 문제라면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결국 이해하지 못해서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배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부를까요? 왜 나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갈증과 외로움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라면 백화점 한 바퀴 쫙 돌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사고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돌아야 돼요. 또 사야 돼요. 아무리 채우고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추위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의 시작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인정하세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증거,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부터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더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문제는, 이 영적으로부터 온 문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그때 그 제사의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늘 제물이 중요했던 거예요. 피제사.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에 우리 예배자들이 탁 손을 얹어서 자신의 인생의 죄의 문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 그 모든 문제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지고 그 제물에 양과 염소의 거룩하고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그 거룩하고 흠 없음이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요, 이렇게 오고 가는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의 모든 근원인 죄의 권세를 끝내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의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내가 착하지 못해서 온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면, 내가 배우지 못해서 온 인생의 문제라면, 내가 뭔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지 못해서 온 인생의 문제라면 왜 성공자들이 말 못할 숨은 고민들이 더 많습니까? 왜 성공자들의 가정의 후대들이 부모님은 성공했는데 자녀들은 그 방 아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성공자들이 그 성공한 자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으로 이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법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상황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고는 되지만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위법인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받은 건 해방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대요. 죄와 사망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해방받았대요. 죄에는 법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사건과 사고예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이 해결됐더라면,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요, 나도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사로잡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우울합니다. 내가 막 공황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공황장애예요. 근데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지 있을 때는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애국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묶여 있고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받고 나서요, 나오면 돼요. 그쵸? 끝났으니까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해방받았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반복되는 내 인생에 생각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한 걸음을 걷지 못합니까? 끝났다니까요. 근데 끝났는데요. 감옥에 계속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죄의 권세예요. 안 끝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 이 생각이 영원할 것처럼, 나를 속이는 이 마음이 영원할 것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음을 확인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확인하는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들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나셔야 되고 죽고 싶을 때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생각 마음대로 못합니까? 실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죽는 날도 모르고 내 마음, 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지옥 권세를 이기신 왕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요.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고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일이 풀리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잡혀서 생각이 안 됐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평안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과 인생의 문제에 길이 생기고, 왜냐? 길이 예수님 자체시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막 운명을 달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막 그것을 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달래고 피해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그 비밀 속에 나음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이게 실제 사실이라면 한 사기꾼이요, 이 한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엄청난 돈과 엄청난 것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내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사기인 것을 점점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또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온 것을 동원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정말 이것이 영적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속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속입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어린아이의 거짓말은 티가 나요. 그쵸? 살살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바로 그 일의 결과가 보인다거나 우리 아이들의 거짓말은 보여져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존재가 그런 얕은 수를 써서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진짜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이것이요, 좋은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그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진짜로 듣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에 우울하고, 그것에 낙심되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데 그것을 나에게 한 말로 비난으로 생각해서 그게 밤새도록 잠도 못 오게 해요. 그게요, 막 마음을 헤집습니다. 지옥과 같이 만들어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니 자꾸 일이 분리되고 이간질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하나하나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가고 돼요. 내 과거의 경험인데요. 사람들이 참 편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아이에게요, 그게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요, 나이가 들어도요, 좋은 건 기억 못하고 그 과거의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냐? 결정적일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킬 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한 곳에 말씀운동 갔더니요, 이분이요,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꼭 주기로 했대요. 근데 사기인지 몰랐대요. 왜냐면 막 법원에 가서도 보여주고 막 변호사도 대동해 와가지고 이게 뭐 법적으로 걸린 거라서 이걸 받으면 줄 수 있는데 그 기한 동안만 빌려달라 한 거예요. 변호사도 보이고 막 판사도 보이고 막 법원 가서 막 이런 서류도 보여주고 이러니까요, 그냥 너무 급한가 보다 하고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인간관계를 빼앗아가고 경제를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소중한 생각과 마음들을 빼앗아갈 때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빛이 아니고서는, 길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다 속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상류층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일을 처리하는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걸로 처리하지 않고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 받아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이런 걸 통해서요, 막 인생을 막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이 자꾸 꼬여질까요? 배운 분들이 하는 일인데요. 가진 분들이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것 속에서 막 꼬여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이것이 사단이 개입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감정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더니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혹시나 자기들을 반대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언제나 우리는 자리 싸움이잖아요. 언제나 이익 싸움이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라가니까요, 혹시나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보니 가멜리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이게 좀 쉽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멜리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사람의 것이면 없어진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기원 후 4년에. 자기를 스스로 선전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 모든 모여진 무리가 흩어졌어요. 기원 후 6년에
갈릴리의 유대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로마 정권에 반대하면서 게릴라전으로 막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너무나 강하게 보였어요. 큰일 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 많은 무리들도 없어졌어요. 사람의 것은 지금 보일 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일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요. 근데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을 내 인생에 채우시겠어요? 편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때, 글을 편집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갈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내 인생의 작품을 무엇으로 편집하시겠어요?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편집을 하는 자의 의도와 그리고 그 영상이면 영상의 문법, 글이면 글의 문법,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림이라면 그 그림의 문법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진짜로 알 수 있어요. 그 위에 설 때에 든든히 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고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이유예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법이 있다니까요.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의 것, 운명사주 팔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씀과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 데이터들은요, 결국은 힘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는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큰 등치를 보고 골리앗의 그 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편집 자체가 보여지는 것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볼 때에 무엇이 편집되어 있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수없이 편집되어 있기에 그 인생의 눈은요, 골리앗을 보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 같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의 것으로 그거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오늘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진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후대 속에 담겨야 된다. 8월 한 달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감남산 치유학교와 중직자 기도회 그리고 서밋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 담아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 교회가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없어질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없어질 것으로 담기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묵상했다고 했어요. 그가 성경 속에서 한 말씀으로 편집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현장을 보고 도전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많은 싸움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 링컨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믿음을 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질 때에 믿어지는 그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머리된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과 상관없이 와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과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나음을 얻는 그 이름으로 움직여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전이어도 상관없고 집이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그 길에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에 거짓말을 담지 마시고, 없어질 것, 무너질 것을 담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많은 업의 현장을 살리는지 목도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우리의 온 인생의 주인 되어지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방하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 즉시 나음을 얻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속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복음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전달된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현장에 수많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후대들에게 답이 없어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인생을 빼앗는 도둑놈이 무너지게 하사 참 인생을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달란트를 통하여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연약한 모든 현장들을 친히 신방하사 다 나음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편집하라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머리 숙인 제자들과 중직들과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이 시대의 미래를 살릴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